그냥 24시로 드려야 되는 거죠. 집중시간은 좀 시간이 허용될 때 하면 좋고요. 그게 허용되지 않을 때는 24시로 그냥 하는 겁니다. 사실은 24시 되면 다 된 거죠. 뭐. 그래서 24 하는 방법이 뭐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24 현재 하고 있는 거 호흡, 그리고 우리 뇌가 24잖아요. 생각. 호흡과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모든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뭐 느끼는 거 다 생각이죠. 그리고 우리는 호흡을 조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조절이 가능해요.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내가 이 생각을 붙잡고 있을 거냐, 아니면 이 생각을 떠나보낼 거냐, 그건 우리 자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생각을 잡아야 되죠? 성령이 주시는 생각만 잡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도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것은 계속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의 뜻하고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뜻을 거슬리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소욕들, 그 죄성에서 나오는 그런 소욕들, 그런 욕망들을 끊임없이 버리고 성령의 뜻을 붙잡는 것입니다. 계속 생각 속에서. 근데 우리가 집중을 하려다 보니까 평상시 내가 쉬는 숨을 의식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이건 몰랐는데 제가 기도하고 나서부터 숨을 내가 어떻게 쉬고 있나 이렇게 체크를 자주 합니다. 제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 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숨이 막 가파르고 막 답답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태 안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와서 막 뭔 얘기할 때 보면 그 사람 숨소리가 되게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안하게 나의 호흡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뭐 웃긴 얘기지만 제 아내가 좀 상태 안 좋을 때 제 옆에 와서 막 뭘 잔소리하면 저는 일부러 피합니다. 저쪽 가서 있다가 좀 상태 좋아지면 다시 오고. 왜냐하면 그 듣는 것도 괴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쪽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상대편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뭐 제가 그 사람을 기도하죠. 그 사람도 편안하게 좋은 상태에서 누리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평안함과 그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조금 방해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에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생각, 사건, 그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그것을 깊은 호흡과 함께 하면서 쭉 뱉어내고요. 그리고 내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만 이렇게 쭉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는데 아까 메시지 때 5가지 갖고 기도들 해보라고 나왔어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충만하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소서. 그죠? 그냥 뭐 일일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또 그렇게 일일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님 제 안에 충만하시고 저를 인도해주세요. 그래도 되죠. 뭐. 또 성령님 지금 내 안에 충만하시고 저를 인도하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좌에서 내리시는 그 축복, 그 축복을 나에게 오늘도 부어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 기복적 어떤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절대적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늘 듣는 9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지금 되게 이루어지고, 사실 시공간 초월이란 말이 굉장히 놀라운다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시공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걸 다 초월해 버린다는 건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사실 시공간 초월 못해요. 그럼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는 말은 내 힘으로는 한계에 갇혀 있으니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시공간 초월하는 천사들이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옵소서. 그 빛이 지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와서 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 속에 생기가 충만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에덴 가정이죠. 그 가정이 에덴에 하나님 원래 주신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저희 교회에 또 제 업 속에 저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시간 될 때는 하나씩 이렇게 하고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한끈 뭉뚱그려서 보좌의 축복 기도하시면 되겠죠. 9가지. 그러면서 또 3시대 살리는 축복. 3시대를 살리는 증거를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저의 과거도 3시대 살리는 시대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저의 오늘도 시대를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미래도 시대 살리는 증거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목회자 살리고 중자 살리고 후대 살리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 충만 속에서 오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듣던 것에다가 오늘 하나 더 붙었어요. 그죠? 우주 시대가 왔다. 우주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우주는 우리가 다 측량을 못할 정도로 크잖아요.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죠. 저절로 생긴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거. 인간이 아무리 인간 복제를 한다 하더라도 없는 것 같다 하진 못해요.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지.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의 수를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있는 것 같다 조금 이렇게 응용해서 변형시키고 할 뿐이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이죠. 이건 뭡니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우주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의 삶 속에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할 때 우주를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뭐 늘 기껏해야 내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 맨날 그런 게 잡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잖아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태양계가 있는 이런 은하계가 수두룩하잖아요. 전 우주 안에. 그 광대한 우주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우주를 움직이는 능력의 역사가 오늘 저에게 누려지게 하옵소서.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도죠. 늘 누리십시오. 사실은 이게 누려지면 우리한테 반드시 성령 충만 오잖아요.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순절에서는 방언이라고 그러고, 그죠? 거기서는 이제 방언을 워낙 강조하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 충만 받으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은사가 방언 말고도 참 많죠. 많은 은사가 옵니다. 근데 참 바울 사도가 이걸 설명을 참 잘해놓은 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성령과 그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해놨잖아요. 결국 이 요약을 보면은 사실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뭐가 오냐면 사랑이 온다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은 다 사라지는데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다. 우리는 천국 가면 믿음, 소망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천국 가면 거기 가면 뭐 다 믿어지고 하나님 함께 사니까 소망도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이미 와 있는데, 그죠? 천국 가서는 사랑밖에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죠? 천국이라는 곳은. 보통 우리 천국 가면 죽어서 가는 걸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나중에 사후세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 그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천국을 누린다는 증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속에 사랑이 실제로 열매로 맺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장착할 천국의 그 모습으로 사랑이 풍성해지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람들의 상처란 게 다 뭡니까? 사랑 결핍이거든요. 세상 사람들 다 상처란 게 뭐냐면 사랑 결핍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강아지도 상처받는다는데 강아지도 사랑 안 주면 상처받아가지고 그죠? 그 강아지 전문가가 치료해 주더라고요. 그 마음 그 강아지 그 정신적인 거 치료해 주더라니까요. 강아지도요 돌봐주는데 그 돌봐준 주인이 아기를 낳으면 그때부터 얘가 바뀌어요. 강아지가 불안해. 아기를 뭘로 여깁니까? 자기의 대적으로 여기잖아요. 자기의 사랑을 뺏어간 존재로. 그리고 이 강아지가 막 애를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늘 쥐를 안아줬는데 이제 늘 아기를 안아주잖아요. 그러니까 막 강아지가 막 으르렁거리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 생명체라는 것은 모든 건 다 뭡니까? 사랑. 그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쵸? 성도들 다 상처 있다는 게 뭐냐면 그 사랑 못 받아가지고 누가 자기한테 상처 줬다는 거 사랑 반대에 미움을 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처받죠. 교회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다 상처투성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올 때 멀쩡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상처를 다 갖고 있어요. 그 상처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랑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능력 갖고는 그걸 치료를 못하고
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상처가 치유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회 아닙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어떤 목회자한테도 어떤 그런 사랑을 원할 때 있잖아요. 목회자가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하고 많이 가까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을 치유해 줄 수는 없지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안내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 성령 충만 누리셔서 이 사랑의 은사가 풍성한 목사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뭐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치유 뭐 여러 가지 은사 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는 사랑의 은사가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목회란 게 뭡니까? 목사는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말씀 선포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먹이는 일을 하는 건데 사랑의 은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성도를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많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능력 떠오르죠? 능력. 삼각사 올라가가지고 소나무 붙잡고 능력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래갖고 능력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한 목사님이 목소리도 약간 변해갖고 내려왔고 막 깔기 시작하죠. 에 하면서 그죠? 그럼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이제 아픈 사람 서로 기도하면 병이 나와버려. 또 이 목사님이 딱 보면 그 사람의 그 내면이 막 다 보이고 또 뭐 탁 기도해주면 사람이 쓰러져요. 입신 단계 들어가요. 그렇고 뭐 한번 쓰러지고 나면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일일이 손대는 거 귀찮아. 그냥 여기서 장풍을 한 번에 끝내버려요. 그러면 다 나가 떨어져 손들이. 그죠? 그래 이 능력의 종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 능력의 종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종을 바라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이 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데 모세 바라볼까 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갖고 그 능력의 종이 그렇게 되니까 막 이제 사람들 막 병 낫지 어째 막 매우 터지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야 목회가 성공하려면 능력을 받아야 되구나 해가지고 삼각산에 능력봉으로 올라가잖아. 김영석 목사 옛날에 많이 하셨죠? 네. 그래갖고 막 40일 굶어 제껴버리고 막 네. 그러다가 골골 병 걸리고 막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한국교회가 어느 쪽으로 많이 받아들였냐면 신비주의적인 능력으로 많이 받아들인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네. 성장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 뭐가 나왔어요? 영적 성장 얘기 나왔죠.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인내심이 있고 없고입니다. 그렇죠? 어린애들은 인내심이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그냥 자기 거 친구가 뺏어 먹으면 그냥 무조건 가서 때리고 뺏어 와야 돼요. 그죠? 싸우는 걸 쉽게 해줘. 그리고 애들은 화해도 쉽게 해요. 그죠? 어른들은 싸움 화해 잘 안 하지만.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많은 말씀이 뭐였습니까?
은사주의. 그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바울이 볼 때는 어린애였어요. 근데 어린애가 능력 받아버렸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어른 무시하고 이렇게 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도요, 새신자인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방언 터지고 능력 받아버리면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목사님은 뭐 방언도 못하는 주제에 뭐 나는 방언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다 보입니다. 저 사람 문제 뭐고요? 목사님 문제 뭐고요? 사모님 문제 뭐고요? 막 지적합니다. 그 사람 원래 좀 신기 있는 집안인 사람들이 그런 게 많아요. 집안에 무당이 있는 그런 집 신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도 그런 그 은사 체험을 빨리 합니다. 예. 영적 기운이 많기 때문에 빨리 해요. 그러니까 남들은 못 받은 거 이 사람 받아버리고 막 설쳐버리니까 이 사람이 능력 받은 것 같긴 한데 그 사람의 삶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 사람이 막 체험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뭐 맞추고 뭐 여러 가지 상담해주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답 주고 뭐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은 삶이 하나도 안 돼요. 네. 영적으로 미숙한 거예요.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게 많았어요. 고린도 교회가 막 예언하죠, 막 방언하죠, 막 네. 또 뭐 병 고치죠, 뭐 오만대만 은사 막 받은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갖고 내 은사가 최고야. 아니야, 내게 최고야. 막 애들이 우리 집이 제일 커. 막 우리 아빠가 제일 힘세. 막 이렇게 애들이 싸우는 거 똑같아요. 애들 수준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은사주로 막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진짜 고린도 교회가 너무 한심한 거야. 나는 니네한테 정말 고기를 못 주겠다. 밥도 못 주겠다. 그냥 우유 줄게, 우유. 젖 줄게, 젖. 그래갖고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내가 너희한테 젖을 준다. 고린도전서 3장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뭘로 많이 가져갔냐면 능력 또 은사 이쪽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그죠? 이쪽으로 많이 가져갔어요. 그래갖고 아예 은사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쪽으로 막 다 치우치는. 그러니까 이거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서는 안 돼, 이상하게. 그죠? 어디 가야 돼요? 기도원 가야 돼. 그죠? 그래갖고 뭐 하늘산이니 뭐 삼각산이니 뭐 천마산이 뭐 뭔 산이니 막 곳곳에 막 생긴 거예요. 막 갈멜산도 생기고 막 한국에 성경에 있는 산이 다 생겨버렸어. 그죠? 시내산까지 생겼더라고. 다 생겼어요. 그래서 능력 받으려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 옛날에 한때 유행했던 거기가 어디죠? 용문산이 제일 유명했죠. 네. 용문산이 어찌 보면 시초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용문산 갔다 오면 사람들 다 막 방언하고 막 다 은사 체험하고 내려오니까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네. 이쪽으로 다 간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뭐가 안 됐냐면 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버린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리고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요. 토요일날 이렇게 직장 갔는데 목이 꽉 잠겨갖고 안녕하세요 계장님,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다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래요? 감기 걸렸어요? 그때 아니요, 제가 어제 금요철에 해가지고요. 그 뭐 기도 갔다 오면 또 수련회 갔다 오면 목이 안 잠기면 잘못 기도한 거야. 그건. 목이 잠겨야지 기도원이 가서 제대로 은혜 받는 거야. 그렇고 중고등부 때 우리는 서로 빨리 목 잠기기 대회했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교회 기도원 가가지고 이제 막 기도하는데 강사가 뭐 주야 외치라고 막 하지 뭐 그죠? 네. 그래가지고 첫날 기도원의 집회 끝나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 식사하러 갈 때 애들 만나면 이제 식사하러 갔는데 뭐예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막 청년들이나 뭐 학생 다 그렇게 됐잖아요. 아이고 너 기도 많이 했구나. 야, 이러면서 그 목이 안 쉬어 있으면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거였어요 옛날에. 그죠?
그러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 이쪽으로. 근데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은 삶에 나타나야 되는데, 밤에 기도원도 갔다 오고 교회 금요처럼 갔다 오는데 토요일 날 이 사장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저거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긴 했는데 막 졸면서 일하고 있질 않나? 그러고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뭐 툭 하면은 뭐 저 교회 가야 되는데요. 툭 하면 우리 교회 부흥회 있는데 막 시간 빼달라고 하긴 가는데 그 사람의 사는 것은 불신자하다 못한 삶의 수준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야, 저게 무슨 예수 믿는 거나 불신자가 볼 때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마어마한 부흥은 이루긴 했지만 사람들이 막 어떤 교회 가서 뭘 체험하러 가긴 해서 막 몰려들고 또 병도 낫고 막 그런 일들이 났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위해서 그런 시기를 다 주시죠.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 지나면은 이제는 안정적으로 삶을 쭉 다져야 되는 때가 옵니다. 종교개혁도 그래요. 종교개혁도 초창기는 막 총칼 들고 싸우고 막 순교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차분하게 신학을 정립하면서 신자다운 삶을 가르친 쪽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큰 진통이 온 게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성장하지 못한 미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긴 겁니다. 그죠? 하나님 자녀긴 맞아요. 근데 불신자가 볼 때는 영 이상한 수준의 신자였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보다도 못한 그런 수준의 목사가 너무나 많아졌고, 그죠? 불교 신자가 볼 때는 진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수준이 미달되는 그런 기독교들이 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교회에 가는 걸 사람들이 싫어하기 시작했고, 교회 가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굉장한 과도기에 있는데 지금 굉장히 갱신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적 성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에 대한 게 제일 많이 오해된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의 영적 성장에 있어 필수적인 것이 어떤 일이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뭘로 나타나냐면 성화로 많이 나타나죠. 주로 이제 장로교회에 많이 이게 나타났습니다. 주로 오순절 쪽에서는 능력 은사를 이쪽으로 많이 갔고요. 장로교 쪽에는 성령론이 성화 쪽으로 많이 갔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생 때 무속인들 전도하러 다닐 때 제일 많은 출신이 순복음교단 출신의 무당들이 많았어요. 좀 이상했어요. 왜 하필 그 교단 출신들이 저렇게 무당이 많을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기가 있어서 이제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장로교는 그런 얘기 아예 안 하니까. 그죠? 장로교는 귀신 얘기하면 약간 이상하게 쳐다보고 막 그러니까 순복음에 간 거죠, 그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갔더니 그 사람들은 바로 받아버리죠. 막 은사체험 바로 해버리죠. 이 영적인 식센스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 구원과 복음의 내용이 차분하게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이 정리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이 영적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갔었는데 해결을 못 받아갖고 다시 무속인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까지 갔는데 무당된 사람도 저는 봤거든요. 그래, 왜 그런가를 봤더니 사실은 이 구원에 대한 정리가 너무나 안 돼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해 너무 오해가 많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보통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통 우리가 정리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오는 게 맞는데요. 이 파워, 이 능력이 오는 게 맞는데 이것이 뭘 위해서 주어지는 능력입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봉사하라고 주시는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다 지속이 되려고 하면은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어떤 얘기를 말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된다.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우리는 자라야 된다. 그런 성장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니네 어린아이다. 저주로 먹인다. 니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 안 됐다. 이런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영접을 딱 했으면 이 사람 속에 뭐가 시작된 겁니까? 생명이 들어가서 시작된 거죠.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앞으로 이렇게 영접 딱 했는데 예수 천당 이래버리면 영접하고 막바로 천당. 그러면은 이 공간의 삶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영접하고 살기 싫은 이 괴로운 인생 살지 말고 바로 죽어 천국 가는 게 좋다 이런 말 하는 겁니다. 그죠? 죄 지을 바에는 그냥 바로 죽고 천국 가는 게 좋다. 아니 그러면은 우리의 사는 삶에 예수 믿는 게 빨리 죽지 뭐 하려고 살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에 대해 잘못 오해해버리면 이렇게 가기 쉬워요. 또 구원파는 한 수 더 떴어요. 아, 예수 믿고 맨날 며칠 몇 시에 영접했으니까 다 끝났어. 이제 막바로 천당이야. 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이미 다 미래적까지 다 끝나버렸으니까 이제 상관없어. 그러다 보니까 막 누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버리죠? 방종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이 구원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그냥 예수 영접했으면 막바로 이 성수까지 다 돼본 걸 오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이제부터 저주를 먹이고 나중에 이유식으로 모이고 밥으로 모이고 고기로 모이고 해서 점점 성장시키잖아요. 성장시키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출가시키죠. 출가시켜갖고 자녀를 낳게 하잖아요. 거기까지가 성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한 생명이 예수를 영접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뭐가 남아있습니까? 여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여정이 남아있어요. 이걸 뭐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여정이 남아있어요. 쭉 가야 됩니다. 그럼 이건 점점 어떻게 가는 거죠?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과정입니다. 이걸 다 빼버리면 안 돼요. 그죠?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을 했으면 하나님 자녀가 맞지만,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옮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끝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망의 생명 옮겼느니라. 그래 빨리 죽어 천국 가버리자. 그거 아니잖아요. 남은 삶이 있잖아요. 남은 삶이. 그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 끝났어. 뭐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죠? 생명으로 옮겼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해 가서 구원의 완성, 영화의 단계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천당을 들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영화라고 그러고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화. 이 성화에 있어서 하시는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깊이 우리 성화에 관여됩니다, 사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요걸 설명하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나열해 놨잖아요. 이 9가지 열매. 이게 사실은 성령의 열매할 때 이 프루츠라고 하지 않고 프룻 그랬어요. 그냥 단수로 해놔요. 단수로. 열매들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 The fruit of the Spirit.
성령의 열매예요. 네.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바울이 9가지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이걸 잘 들여다보면 이 사랑에서 나머지 8개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죠? 네. 제일 그 첫 번째 시작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바울이 사랑은 언제나 뭐요? 오래 참고. 여기 아까 들어가 있잖아요. 오래 참고. 그죠?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네. 온유하며. 그죠? 온유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미.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성령의 9가지를 설명한 것 같지만 사랑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제가 킹제임스 버전에 봤더니 그건 체러티라고 되어 있는데 러브를 사랑은 서펄스 고통당한다는 얘기거든요. long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래 고통당하는 겁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에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사랑은 오래 괴로운 것입니다. 결혼 생활 해보면은 좋을 때도 있지만 괴로운 걸 참아가면서 또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랑은 네? 그런 뭐랍니까? 친절함 이렇게 됐어요. kind. 그죠? 네. 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이 나머지 성화의 삶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게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성경은 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구원을 설명한 다음에 12장의 막바로 뭐가 들어가냐면 네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네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 네 삶이 뭐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그 결국은 이 얘기예요. 네. 그죠? 그러면서 쭉 나갑니다. 네. 성경 반은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 영접시켰어요. 그죠? 그럼 이제 막 기초적인 데서 양육합니다. 앉혀놓고 막 성경 공부 시킵니다. 그죠? 성경 공부 막 시켜요. 근데 우리가 수영을 하는 거 똑같아요. 수영을 내가 할 줄 안다. 누굴 데려다 수영 가르쳐요. 그럼 수강생이 한 명 생겼어요. 저 앉아있어. 수영 이렇게 하는 게 1번. 쭉 공부 가르쳐요. 둘째, 수영 그 다음에 쭉 가르쳐요. 물장구 치는 법. 응급처치 하는 법. 다 가르칩니다. 이제 네가 수영해봐. 수영합니까? 보건편지 열과 뗐잖아. 왜 안 돼? 똑같은 거예요. 예. 우리가 자칫하면은, 예. 자칫하면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만 끝나기가 쉬워요. 그러면 우리 새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나머지 새신자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문제, 갈등, 위기, 메시지 늘 나오죠? 계속 옵니다. 이런 것들이 올 때 이 신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넘어갈 수 있을까? 그죠?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넘어갈 수 있는 실력.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구원 얻는 것만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죠? 이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실력을 갖춰주게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실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죠?
믿음의 시력을 갖게 되면은 많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에 빠져서 낙심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어내서 답을 찾아냅니다. 그죠? 아니 문제를 줬을 때 그 풀어 답을 찾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갈등이 찾아오면 이 믿음의 실력을 가진 사람은 이걸 통해서 참 이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끝내 그 갈등을 통해서 갱신을 해냅니다. 그죠? 갱신을 해내가지고 그 갈등의 수를 넘어서 버립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 위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보고 도전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믿음의 실력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거기서 다 답 찾고 갱신하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옥 안에서 메시지를 썼는데 그 옥중서신 읽어보면 주옥 같잖아요. 네. 얼마나 답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면 너는 과거 인생 문제 다 끝났다. 네. 그리고 사실은 현재 미래까지도 다 끝난 것이 구원이지 맞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천국 갈 때까지 당신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잡고 사명자로서 가야 될 길이 있다. 이제 믿음을 가졌으니 믿음의 길이 있다. 여정이 있다. 이 여정의 길을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된다. 해서 우리는 이걸 쭉 언약의 여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약 가진 자가 걸어간 여정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메시지 들었습니까? 그게 뭡니까? 7대 여정. 그죠? 7대 여정입니다. 이게 7대 여정 가르쳐야 돼, 우리가. 7대 여정이 사실은 다 뭐냐면 믿음의 실력 갖추게 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실력 갖추게 하는 거예요. 그 7대 여정이 진짜 자기게 돼버리면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실력 갖춘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당신은 7대 미션이 있다. 앞으로 이 미션을 이루는 게 당신의 인생. 그래서 조금 구원에 대해서 좀 너무 구원파시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린아이에서 영적으로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자라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믿음은 뭡니까? 요때 믿음이에요. 요때 믿음. 어린아이 때 믿음. 그죠? 예수 영접했잖아요. 이제 사망의 생명 온 게 아니라 끝났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끝났다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죠?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뭐죠? 새 사람으로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은 끝이지만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해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장성한 믿음에 이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큰 세신자부터 양육을 해놨는데 어느 날 한 10년 됐는데 그 성도가 어린아이 같은 소리 하면은 우리 낙심되잖아요. 아, 내가 10년 동안 정말 눈물로 기도로 저 사람을 말씀을 양육했는데 저 사람 아직도 애기 같은 소리 하지? 그렇죠? 그때 낙심됩니다.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잘못 키운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냥 애기밖에 안 된 거예요. 애기밖에. 근데 보세요. 이쪽으로만 가버리면
맨날 능력 받고 뭐 그죠? 신비주의였던 힘 갖고 뭐 이쪽으로만 가버리면 성장 안 돼요.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 이쪽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 뭐 노력 많이 안 필요하잖아요. 능력 받아버리면. 그죠? 쉽죠.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안 해놨어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지만 계속 능력 행하면 되잖아요. 엘리야가. 안 그래요? 이세벨이 뭐 죽인다 하더라도 또 능력 행하면 되잖아요. 그냥 이세벨이 칼 던지면 쫙 칼 다 떨어지게 만들고 할 수 있잖아요. 불도 떨어지겠는데. 근데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엘리야가 그 다음에 그 제자를 키우는 거 보면 고생고생하면서 엘리사 찾아다가 훈련시키고 곳곳에 선지자 학교 만들어가지고 다 훈련시키고 양육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바울이 제자 한 명 한 명을 양육하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 주고 복음으로 훈련시켜서 양육해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강하라. 내가 들은 바를 꼭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미성숙한 신자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는 계속 말썽이었어요. 사실은.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부자 동네였어요. 항구 도시로. 근데 헌금도 제일 안 하고요. 제일 싸고. 바울 목회에서 제일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고린도 교회. 바울한테 대해서 뭐 진짜 사도가 맞니? 정식 사도가 기니? 아니면 바울은 뭐 앞에서 말할 때는 뭐 편지는 뭐 강력한데 글씨는 문체는 강력한데 실제로 앞에 서서 하면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뭐 이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했어요. 그 성도들이 그랬다니까 고린도 교회. 그래서 바울이 엄청나게 야단치고 또 막 다 이르고 눈물로 호소하고 한 게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사실은. 그 사이에 있는 편지는 또 사라진 거 없잖아요. 사실. 얼마나 많이 편지를 썼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편지 여러 개 필요 없었어요. 하나만 됐어. 하나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엄청 칭찬했어요.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가운데서도 고린도 내가 사역할 때 그 쓸 것을 다 그 사람들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바울의 고백 속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저는 요즘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그죠? 복음 편지 다 외워서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삶에 누려지는 성도가 돼서 정말로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제자를 키워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 메시지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메시지 듣고 나서 자기 건 줄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신도들도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메시지 듣고 이러다 보니까 막 이게 귀 커지고 눈도 막 커져가지고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와서 그럽니다. 왜 유 목사님 설교 저렇게 잘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합니까? 유 목사님은 깔끔한데 목사님 뭐 이렇게 군더덕지가 많습니까? 유 목사님은 30분이면 되는데 목사님은 왜 1시간이나 합니까? 그 목사님들 괴로워요. 그런 얘기 듣는 것도. 그죠? 그렇다고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에이 다 때려쳐. 나 설교 안 해. 이제 저거부터 듣자 같이 들으면. 그러면 그 목사님 뭐가 필요해? 뭐하러 신학해요? 신학. 그냥 비디오 틀어주는 목사하면 되면 되지. 물론 포럼도 하고 하지만 근데 성도들이 자칫하면 기대기만 커져갖고 그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키우면 안 되잖아요.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성숙한 신자가 돼서 성숙한 전도자가 되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 그래서 제자 훈련 시키는 게요 겁나요.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 많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려요. 진짜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한테 간다 했던 그 말이 정말 이해돼요. 내 실력 갖고 양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훈련도 많이 다닌 사람이니까 제가 강사로도 많이 다니고 있던 사람이니까 훈련시키는 건 자신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훈련 그렇게 잘 시켰는데 그렇게 받은 사람이
안 되는 거 봤거든요. 네. 그게 아니구나를 알겠어요. 잘 가르치고 뭐 공부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 성도와 함께 삶이 같이 녹아져서 이 말씀이 정말로 삶에서 풀어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나 성도들이나 살아가면서 고통도 겪고 문제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이럴 때가 참 중요한 기회더라고요. 문제가 터졌을 때, 일이 생겼을 때, 그때 진짜 믿음의 실력 나오는 거 아닙니까? 평상시는 몰라요. 다 잘 될 때는 모르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성도들에게도 탁 하나씩 찾아와요. 그때 우리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봐야 되냐? 무조건 하나님 저 어려운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 그 성도에게 그 문제를 허락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 성도에게 저 문제를 허락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 자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수는 내두면 안 됩니다. 성장시켜야 돼요. 성장시키려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한테 담대히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것 같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왜? 쓰시려고. 그러니까 지금 당신한테 와 있는 이 문제, 어려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자. 왜? 이것이 지금 당신이 믿음이 자라는 시간표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그릇 준비되는 시간표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실력을 갖춰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정말 응답으로 바꾸자. 정말 인내하고 우리 이걸 이겨내서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상담해줘야 돼요, 우리는.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뭐 짐 튀기면서 같이 기도할 게 아니라니까, 그건. 그 문제를 목회자가 다 풀어주면 안 돼요. 그 성도가 문제 풀 수 있는 실력 갖춰야죠. 목사님 문제 생겼어요. 상담해 주세요. 그것은 이런 거야. 목회자가 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당신에게 하나님이 그 문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주신 문제군요. 이전의 문제보다 좀 단수가 높은 문제가 왔군요. 당신 실력 키울 시간표입니다. 이제 구구단 외우고 산수만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수학을 푸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인수분해 푸는 시간표가 왔고 미분적분 푸는 시간표가 왔습니다. 믿음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걸 잘 모를 때는요, 제가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조금 살만한데 또 문제 탁 터진단 말이죠. 그럼 목회에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성도가 너무 괴로워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해요. 그럼 진짜 기도응답에서 진짜 하나님 또 해결해 주세요. 그럼 그 성도가 믿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 애기 같아, 똑같이. 목사님 또 문제 생겼어요. 기도했어요. 또 문제 생겼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면 목사는 뭐가 된 겁니까? 무당이지 뭐. 그냥 복채 들고 와서 해결해 주시오. 당신이 하나님보다 가까우니까 날 위해 기도해 주시오. 목사가 무당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로 살고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람이 응답받게 해줘야죠.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장, 영적인 성숙, 이게 되려면요 반드시 성도가 성령의 역사를 누려야 돼요. 성령 역사를 누려요.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을 실제로 맛보아 누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칠게요. 네. 자, 사도행전 1장에 성령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단어는 이미 누가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먼저 얘기했죠. 예수님이 성령 세례 줄 뿐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그죠? 첫 번째, 한국교회 장로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미 뭐 유럽에도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정통 그 교단들에서는 성령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성령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두드러지게 시작되게 된 것이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오순절파가 일어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막 벌어지니까 전혀 강단에서 성령 얘기도 아예 하지도 않고 성령의 그 은사는 단절될 뻔해서 끝났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해서 말도 안 했단 말이죠. 근데 성령론에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이 이 오순절파가 막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나라는 오순절 운동이 갖고 들어온 파가 어디죠? 네, 순복음이죠. 막 일어나가지고 거기 막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가고 막 사람들이 병 고침을 병이 고쳐지고 막 뭐 문제 해결돼야죠. 막 역사에 나가고 막 사람들 몰려들고 하니까 그때 장로교가 깜빡깜빡 하다가 뭐야 지금 저게? 이래갖고 장로교가 성령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순복음에서 성령론을 주장한 게 어떤 문제가 왔었냐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장로교. 이 순복음에서 뭐냐면 중생 예수 믿고 중생했으면 거듭났으면 이후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그죠? 그러면 성령 세례 받은 증표가 뭐냐? 그게 방언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오순절파에서는요. 오순절파에서는 이 성령 세례를 뭘로 받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봤어요. 그죠? 이걸 똑같이 봤어요. 성령 세례하고 성령 충만 이렇게 봤어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반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네. 중생은 뭐냐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중생은 이미 성령을 받은 거다. 이게 중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신 것이다. 이게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로교는 중생과 성령 받음을 하나로 봅니다. 근데 오순절에서는요. 중생과 성령 세례를 따르게 봤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중생을 뭘로 봤냐면 성령 세례로 봤습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 같은 거다 봤고요. 이쪽은 중생과 성령 세례를 따로 봤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후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만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성령의 지배,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다. 이게 성령의 인도, 성령과 같은 거다. 이게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죠? 이 둘이 신학적으로 막 싸워요. 그러니까 유목사님도 주로 유목사님 옛날 메시지 들으면 이쪽이 강했어요. 그죠? 초창기 들으면 다 이쪽이었어요. 왜냐하면 차영배 학장님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차영배 목사님이 학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이걸 중생 이후에 성령 세례받는다 강조했는데 그분은 방언이 그 증표라는 얘기는 안 하셨어요. 그건 차이점이에요. 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유 목사님 메시지가 언젠가부터는 이쪽으로 가버렸어요. 그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핵심 때 솔직히 본인이 고백하잖아요. 헷갈렸다고.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헷갈렸다고. 저도 많이 헷갈렸거든요. 같이 따라서 헷갈렸어요. 저도. 같이 따라서 헷갈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영성론으로 이제 영속설로 이제 매듭을 지었는데 영속설도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오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중생했죠. 예수님이 구원자니까 예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죠. 그죠? 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안 졌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 속에 들어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중생을 받았긴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들 안에 모시지 못했어요. 내주하지 못했어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영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령이 함께하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게 될 거라 약속을 하셨어요. 오순절 이후로 성령 강림하신 이후로 이후의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같이 모시고 다니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이후로 그 사건 이후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시작된 겁니까? 중생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중생받은 우리가 성령세를 받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인도와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강림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입니다. 성령 오심은 끝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받는 것은 반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세례란 단어가 많은 이 논란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성령세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장로교에서는. 그죠? 충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인도,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인도 같은 겁니다. 사실은. 조금 세분화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목회에 있어서 성도와 저희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가줘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 아무리 지배하려도 못합니다. 그죠? 저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도들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 모두가 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정말 우리가 의지하려고 하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말씀을 받는 곳에, 말씀을 붙잡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운동은 말씀운동이 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나라 한국교회 초기에 사경의 운동이 많이 일어났죠. 말씀운동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은 기도 충만입니다. 네.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단체는 맨날 강조하는 게 말씀 기도잖아요. 그죠? 잘하는 겁니다. 그죠? 네. 이것을 바르게 우리는 충만하다고 가르치고 여기서 나오는 열매가 오늘 핵심 메시지에 나왔죠? 성령의 열매. 하고 사도행전에 쫙 성령의 열매에 나타난 전도 그런 열매 기록되어 있죠? 네. 전도의 역사. 여기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자, 또 하나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건데 열매가 자, 전도만 있는 거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성숙한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죠? 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전도 당연히 되죠, 우리가.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성령을 누리는 삶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령 9가지 열매. 그게 정말로 누려질 때 성령의 열매로 전도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되는 사역자가 돼야 정말 성숙한 제자를 키웁니다. 그렇잖아요. 메시지만 딸딸하는 제자가 아니라 정말로 성숙한 제자가 되게 만들어야지. 정말 배려도 할 줄 알고, 그죠? 사랑은
오랜 고통이다. 그 기다려준다는 거, 저 미성숙한 자가 막 꼴값 드는데 저걸 기다려준다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에요 그거. 그죠? 가서 막 가르치고 야단치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막 그 새신자가 막 헛소리 한단 말이야. 막 교회가 어때야 되고 막 그거 어떡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성숙해질 때까지. 오랜 고통에 기다립니다. 성장하기를 기다린 거죠. 우리가 자식 키울 때 저게 언제 처리될까? 오랜 고통으로 부모가 참고 기다려주면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어느 날 탁 자라가지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오더니 자식 낳고 오더니 아이고 저를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것도 하나만 나 키우기 힘든데 우리 이렇게 여러 명 어떻게 키우셨어요? 부모님 존경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보람을 느끼잖아요. 오랜 고통에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그죠? 그래서 성숙한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성숙한 제자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 많이 누리는 목사님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한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중요한 이 393을 누리고 7대 여정을 누리고 7대 미션을 갖고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정말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다가 성령의 사람들을 많이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옵나이다. 아멘.